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주 달리사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눈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이번에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아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주 능력 안에서 리라. 같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아멘. 주님 주 보혈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다시 한번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아멘. 주 능력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다시 한번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살아 주구나 내가 살아 주구나 주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주님만 사랑하네.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리.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자, 우리 세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도 들었지만 모호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자, 오늘 이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우리가 많이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석을 해요. 근데 자, 우선 여러분, 이 술 취한 자의 삶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현격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입니다. 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우선 술을 많이 취한 사람을 보면 이 집을 잘 못 찾아요. 다 보면.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자마자 막 옷을 벗더래요. 예. 그 기사가 왜 이러시나? 왜 여기 옷 벗느냐고, 왜 여기, 여기서 왜 옷 벗느냐 그러니까 내 집에서 옷을 벗으면 안 돼! 이러더래요. 택시를 타놓고. 아니, 여기가 택시 아닌데, 그러니까 진작 얘기해야지. 예. 완전히 간 거죠. 자기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모습들이 그래요. 사실은 술 취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집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술 취하면 뭐예요? 몽롱해지잖아요. 몽롱해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놓친 삶이에요. 네.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규칙을 못 찾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모한 일을 하죠. 그러면서 술 취함을 통하여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괜히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네. 자, 이런 삶의 결과가 뭐죠? 이 술 취함의 삶의 결과는 소진입니다. 소진. 자꾸 이제 모든 삶이 다 아웃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아웃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한 삶은요, 특징이 뭐냐? 낭비적 삶입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뭐 술 취하고 하는데 거기서 뭐 삶이 뭐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게 없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있던 것도 다 거들라고요. 그렇죠? 육체도 돈도 뭐 정서도 모든 게 다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수록 인생이 바닥을 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어리석은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네. 어리석인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술 취함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혜로워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지혜로워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삶의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여러분 인간의 지성과 비교가 안 돼요. 지성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면 삶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네.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뭐예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이 활을 쏘는 공사가 관역이 선명해지면요 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유명한 공사들은 다 관역을 콩알만한 건데 그게 수박만하게 보이면 쏜다. 콩알만한 건데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이 희미하거나 잘 보이지 않으면 쏘고 싶지 않죠. 미치는 거야.
여러분, 삶이 선명해지면 갈수록 파워가 붙습니다. 소진이 아니라 강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면 뭐예요? 힘을 엉뚱한 것에 쏟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눈에 초점이 없는데, 쓸데없는 곳에 소비하고 마는데 하나도 맞추지 못하는 거죠. 늘 분주하고 정신없이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골라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힘이 있어 보여요. 뭐 술 기운으로, 그죠? 뭐 아무도 못 건드려, 막 순경도 막 때리고 막 호기를 부르죠. 그러나 갈수록 소진되어 가요. 술 힘 얼마 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것입니다. 갈수록 새 힘을 얻습니다. 확신에 찬 삶을 살게 합니다. 명석해져서 어리석은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관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참 문제예요. 집중력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공중분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가 시간을 공중분해 시켜버려요. 산만하게 이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어른이고 아이고 다 산만해요, 산만해. 네. 이게 뭐 늘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술 취한 삶이에요. 술 취하면 산만해요, 산만해. 집중력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로워집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초점이 분명한 삶이에요. 여러분, 영성의 삶이 뭘까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춰지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성의 삶은 초점이에요. 산만한 모든 가지를 다치고 집중력을 가지게 될 때 거기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낭비를 막고 쓸데없는 일을 다 제거하고 나면 인생의 핵심 파악이 되잖아요. 저절로 강력해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삶을 우리에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쫙 바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정확하게 바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초점이 맞춰진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진되는 엉뚱한 것을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한 초점 없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집중력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다람질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 산만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그 뜻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가는 동안에 딴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빼앗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하면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술 취하면요, 이게 뭐 아무도 없어, 그냥 막 네가 누구냐 이러고. 내가 좀 흉내를 좀 내야 되는데 낼 길이 없네. 리얼하게 좀 하려고 뭐 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막 부모에게 대들고 막 보스 막 뺨 때리고 그 다음날 사표 쓰고 막 이러는 거죠.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잊어버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즘 술 먹고 자기의 신분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높은 신분인데 술 먹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법정에 불려다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집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누구입니까?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거죠.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하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못하고,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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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죠? 교사가 교사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맡은 자리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거,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고가 납니까?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무거운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실력보다 더 큰 자리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재앙이 되고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요즘 우리나라도 대통령 후보자들이 많죠. 내가 대통령 되면 나라를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자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도무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자신들의 자리가 주는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들은 늘 다른 길을 고집했습니다. 왜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고가 일어나고 결국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주어진 자리는 너무 멋진데, 주님이 주신 기회는 기가 막힌데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오순절 사건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변신되죠?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걸맞는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예수를 부인했는데 성령 충만하자 목숨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는가 외쳐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이름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게 한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신자다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충만해져 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전에는 별일 아닌데 열을 받고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점점 품어지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런 용량이 커져가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인격 안에서 성령이 깊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강압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란 우리의 인격이 성령 안에서 스스로 기꺼이 굴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점점 갈등이 없어져 가요. 이제는 늘 갈등 속에 살았다면 성령의 충만한 그런 갈등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은 갈등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넘으면 어때요, 여러분?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7장을 청산하고 8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샬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가장 멋진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밀리기 시작해요. 밀리기 시작해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물으십시오. 성령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제자가 제자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을 보세요. 결국은 순교로 마무리하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리에까지 가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굉장히 꽂혔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는 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의 위치, 내 역할, 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나에게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직무유기를 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나 그 자리와 그 역할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성령을 할 수 있었던 그 길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번쩍 뜨게 하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 이게 말씀을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 걸맞는 삶과 인격과 그런 능력을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내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드시 must 우리가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에요.
성령 충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상태.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은혜의 상태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은혜의 상태는, 최상의 은혜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예요. 저기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여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만을 알면 안 돼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성경 안에서 너무도 거대하게 신구약을 통틀어 말씀하고 있는 주제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여러분, 영성 학자예요. 그죠? 이 달라스 윌라드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참 좋은 책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최근에 아마 유작인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번역된 신간이 하나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인데, 부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멋있어요. 큰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부제는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돼요. 나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함께 살고 계신단 말이죠. 내 안에서 그 임재를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할 정도로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적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겨우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내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임파워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적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과 같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이유는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자유예요. 그 자유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눈 감고 있는 분도 아멘이세요? 이제 잠도 좀 오는 시간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 옛날에 우리는 이 원색적으로 이런 찬양을 불러,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목에 뭐가 걸려서. 그때 성령 충만하고 선명한 거예요. 선명. 요즘 우리는 막 고상하고 막 세련되고 설교도 막 세련되고 이게 아니고 막 좀 투박하더라도 말이죠. 그거 옛날에 그 목사님들 영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 예수의 보혈, 십자가 몇 가지 단어가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굉장히 투박한데 파워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만 구하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 성령을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게 24hours 24시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위치에 걸맞는 능력을 갖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 없으면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으면 나는 나답게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삶, 그 신자의 이름에 걸맞는 삶, 그걸 살게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삶을 끝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를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이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한 삶을 끝내려고 초점이 정확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생명을 바쳐야 할 이유, 밥을 먹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관역을 지향하는 공사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참된 자유를 맛보세요. 끙끙거리며 날마다 신음하며 갈등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유혹과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내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348장 힘있게 부르면서 오늘 성령 충만 갈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348장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아멘.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아멘.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혜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하여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을 간구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내 갈 길을 못 가요. 술 취한 인생처럼 엉뚱한 길로 가요. 삶을 낭비해요. 송곳 끝처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함께 하세요. 그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